1장에서는요, 마지막에 1장 5절을 통해서 자신은 검지만 아름다운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자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강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1장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부가 느끼는 거절감과 수치감으로요, 신부는 자신의 오빠들을 어미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미는 교회를 뜻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어미 아들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신부의 절제되지 않은 열정은 영적으로 다소 무딘 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종종 화를 나게 하고 성령의 외조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합니다. 신부는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에 교회의 프로그램대로 잘 쫓아가지만 외부의 모임들에도 참석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해서 어떤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채색 옷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는 욕구가 드러나지게 되고요. 그 욕구는 오히려 냉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녀의 열정으로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은 과도하게 교회 일을 맡기면서 골방에서의 시간이 줄어들고 주님과의 교제가 줄어들면서 영적인 탈진으로 인해 드는 시험과 나의 포도원인 나의 마음이 점점 황폐되어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동무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전과 같지 않음을 깨달은 신부는요,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전과는 다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울을 쓴 여인을 보면은요, 중동 지방에서는 고대 여인들은 낯선 사람과 일할 때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의 사역과 사람들 간의 교제 속에서 오는 피곤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얼굴을 가린 자같이 멀리서 주님을 섬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주님, 왜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필사적인 기도로서요, 주님의 양떼를 먹이시는 곳을 알고자 합니다. 양은 충분히 먹은 후에 정오나 날이 한창 더울 때 눕지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리우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심령 안에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신부의 열망입니다. 신부의 주님을 향한 연약한 사랑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시기에 사단은 온갖 참소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킵니다. 원수는 우리의 자는 중에 뿌린 삶의 잡초가 아무리 무성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8절에서 11절은 신부의 미덕을 말씀하시는 주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전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신부의 물음에 너는 아름다운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도 관심과 사랑이 많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주님은 우리의 연약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신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은 지체들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너를 판단하고 학대하는 화난 아들들에게 과민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단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렴 하시며 고립됨을 거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독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목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교회에서의 섬김의 사역으로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영이 아니고 염소를 사용하심은 어린 신부가 감당해야 될 미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9절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의 중마에 비하였구나. 너는 잘 조련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사이다. 바로의 준마는 전쟁에 쓰려고 많은 대가가 지불된 특별히 왕궁에서 기르는 말로요. 전쟁의 왕과 그 측근들이 타는 말로서 전쟁을 위해 특별히 길러진 용맹스럽고 훈련된 것입니다. 10절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뺨은 감정을 말하고 목은 의지를 말합니다. 너의 감정과 의지가 다루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변화되었다. 사람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나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변화된 나를 보십니다. 주님은 신부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려는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바람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은요 왕족의 신분을 말하고요. 은은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신부 안에 시작하신 역사를 주님께서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으로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이 믿음으로 벽에 단단한 못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박히면 저희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잠들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주님의 인정에 화답하는 신부의 모습으로서요. 구원이라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깊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나도기름의 향기와 같은 영적인 향유처럼 향기롭게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인류를 향한 그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동행함에 따른 기쁨의 계시입니다. 모략은요,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실제를 말합니다. 신부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유익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계시를 받습니다. 모략은요, 값비싼 용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로부터 25절에는요.
분향을 태우는 거룩한 관유로 사용이 되었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부터 40절에는 사람을 장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로 이것은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고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략을 받으셨고요. 에스더 2장 12절에는 에스더의 단장의 한 과정으로서 모략과 다양한 향수로 목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고대 일부 부유층 여성들은 모략이 담긴 목걸이를 목에 건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그 향기가 밤새도록 방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신부의 마음속에 밤새도록 남아있어서 자는 중에도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모략은 아가서에 8번 나옵니다. 신부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어진 자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는 풍성한 향기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계시로요. 신부가 아직 영적인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충성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둘기는요, 주변 시야가 없기 때문에 정명만을 바라보면서 제 짝이 죽어도 다른 짝을 찾지 않는 일편단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님을 말하지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영으로서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과 잣나무는 내구성이 있는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값비싼 나무로 인류를 일컫습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죄사함의 안식과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주님과 하나된 풍성한 안식과 삶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백향목처럼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영원한 예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를 만드는 주님과의 사랑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계시에 신부는 기쁨으로 5가지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화창하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장 1절과 2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신부의 두 번째 정체성으로요. 신부는 1장 5절에서 자신은 검지만 아름다운 자로 표현했다면 2장 1절에서는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요. I am the rose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s라고요. 수선화로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장미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흔히 있는 장미 모양의 꽃으로 장미는 그 색과 아름다운 향기로
꽃 중의 꽃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신부는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취하게 만드는 장미로 자신이 예수님의 기업임을 알게 되고요. 광야와 같은 삶에서 신부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바뀐 신부의 삶의 모습과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신부의 예배가 주님께 향기나는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것으로 인쳐가시는 주님의 능력 속에서 골짜기처럼 어둡고 타락하고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백합처럼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신부의 고백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백합화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시는 죄악을 뜻합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수님의 특별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하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지금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마음에 만족할 수 없는 것들로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지 못했는데 숲을과도 같은 많은 남자 중에서 오직 영광스러운 주님 한 분만이 신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신부의 모든 의문이나 답답한 마음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과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깃발은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려운 삶의 고비마다 승리한 자의 잔치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아리가 생기고 그 사랑아리는 영적인 굶주림에 고통이 더해지고요. 그 고통은 오직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은 주님을 경험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굶주림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건포도는요, 성령님의 역사이고 역시 나를 영적으로 시원케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으며 주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온갖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시면서 잔치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마치 원수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달콤한 말씀이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요, 그 어떤 영역 가운데 문을 닫으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도록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6절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함으로 축복과 공급이나 또는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많은 것을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임재의 경험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집회 중에 실제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바람의 실제와 꽃에다가 어떤 특유의 향을 섞은 것 같은 맑지만 아주 진한 특유의 향기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요. 뜨거움이나 진동이나 금가루 등으로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역량대로 우리는 그때그때 참석한 집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그런 조각들이 은사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묶는 끈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체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생각에는 지나치고 무시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논리적이지 않은 성령님의 알 수 없는 나타내심을 거부하면서도 더 깊은 영적인 영역으로의 탐구를 원하는 아이러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성령님은 때때로 전략적인 계절을 주십니다. 이 계절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역이 우리 안에 확립되도록 성령 안에서 깨달은 영적인 원리가 삶에 적용되어서 나타나도록 따로 분리시키신 기간으로요. 우리의 친근한 것으로부터의 분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관계나 일반적인 관계나 주님께만 속해지는 한정적인 기간으로서 때로는 나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 교회 안의 멘토, 친구 또는 배우자, 그리고 나의 즐기는 생활 습관으로부터의 분리로서 주님만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이 분리의 시간을 지나면 순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신부의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요,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과 영적인 계절의 바뀜이든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신부를 인도하려는 열심이 오히려 성령님의 방향이 아닌 길로 신부를 인도할 수 있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새로운 영적 계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나를 그대로 두어달라고 신부는 요청을 합니다. 8절과 9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스게랴서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의 큰 산이나 작은 어려움의 산들의 장애물들을 노루와 사슴처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노루와 사슴은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동안 왕의 침공에서 신부가 성장하도록 정말 많은 은혜와 계시로서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는 신부의 주님을 향한 고백들을 인쳐가시고요. 그 고백대로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셨다는 판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역자로 신부를 부르시며 주권적인 왕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모든 고백을 듣고 계시고 창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때를 보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부터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의 동역에 신부를 부르시는 주님은요, 지금까지 익숙하고 자신의 기업을 누리는 것에만 기쁨을 갖는 신부에게 그 안락지대를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적 전투의 장소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신부는 자신이 순종하는 범위가 자신이 원하는 한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추수를 위한 예언적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12절과 13절에 상징적인 단어들을 주시면서 추수를 위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익숙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배 안에 남아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배 밖에서 무리를 걷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과 함께함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영적인 모험은요, 우리를 강하고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날개를 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이 삶의 이런 멋진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따르는 자에게 이런 크고 작은 영역으로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바위 틈 낭떠러지는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요.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영역이 아닌 추수를 위한 곳으로의 부르심은 신부의 헌신이 요구된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의 권고에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타협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우는요, 대낮에 공격하는 사자처럼 대담하지는 않지만 밤을 이용해서 포도원을 망쳐놓는 교활한 동물로서 작고 빨라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즉 두려움과 죄의 생각과 태도와 말, 그 외에 많은 영역에서의 작은 타협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마음의 포도원을 가꾸는데 방해가 됨을 말씀하시면서 타협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꽃이 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추수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16.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17절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신부의 사랑은 진실하지만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잘 알고 있지만 순종에는 망설이는 어두운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두운 부분들은 빛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회색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여주시기를 바라는 신부는 여전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자신의 기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부는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라고 자신이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새로운 빛이 비출 때까지 주님께 혼자 가시라고 합니다. 베데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금의 상황과의 분리로 우리에게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저항의 영역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속된 간청에도 우리가 거절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잡은 손을 놓으시고 혼자 가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걷는 길이 됩니다. 주님은 노루처럼 민첩하시고 빠르시기 때문에 앉아있는 우리를 마냥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이제 2강을 마쳤는데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사는 게 귀찮아지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마음이 간간히 듭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입버릇처럼 혼자말로 죽어야 돼 하는 푸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처럼 몹시 짧았었는데요. 6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우울증의 여파로 저는 대낮에도 몸이 무력해지면 낮잠을 취하곤 했는데요. 그날은 눕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무슨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순간에 깊고 깊은 새까만 나락으로 어떤 파이프 같은 것을 타고 끝도 없이 저의 영이 내려갔습니다. 저의 영은 죽음을 감지했고요.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과 함께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너무나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참을 내려가는데 밑에는 마치 요감이 터지기 위해서 끓고 있는 모습과 그곳의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고 곤충도 아닌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물체들이 소리는 없이 저마다의 형태들로 호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내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저주를 향해서 저를 떠나가라고 외치고 외쳐댔지만 가위에 눌린 모습처럼 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용암과 같은 것에 저의 발이 닿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의 영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의식이 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저는 최고의 속도로 끌어올려졌고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마치 액자에 계신 듯한 무뚝뚝한 표정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무뚝뚝한 모습은 침궁에서 뵙던 인자하신 모습이 아니라 근위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후에 제게 드려진 어둠의 영역이 안개가 걷히듯이 사라져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실제이고 예수님의 실제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